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었죠? 모르죠? 무슨 날이요? 담임 목사님 생일인가? 아니요, 저는 1월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이면 6.25입니다. 64년 전에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었고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군인이 한 14만 명 죽었고, 또 이제 군인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실종된 사람이 33만입니다. 그러니까 희생당한 군인의 숫자가 거의 한 47만 정도 되죠. 민간인들도 25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그 중에 13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뭔가 재산 있는 사람들, 또 이제 국가에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일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학살했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13만입니다. 요즘 가끔 이제 일종의 참난 그런 사람들의 의도가 싫은데, 미군의 오도된 폭격으로 인해서 또 이제 남쪽의 어떤 군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민간인들이 희생당했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전쟁 중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사가 정말 6.25 때 이 나라의 국민들 13만 명을 학살했던, 그 중에 그런 북한 사람들의 소행이 묻혀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사실 전쟁에 나서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런 학살의 제1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곳은 종전이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했으면 끝나는 날이 종전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휴전협정을 맺은 날이 있는데 그날을 갖다 종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종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전쟁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휴전이지 종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또 이렇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처럼 이 GOP라든지 GP를 통해서 끊임없이 군인들이 경계를 서는 이유들이 아직은 우리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쟁을 겪은 또 이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전쟁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전쟁의 이 부분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음성이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제가 수없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가셨다. 그 복은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전혀 상관없이 진행이 되어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지고 타락해서 되어졌던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살인의 사건입니다. 형님, 아담의 첫째 아들은 가인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 미움, 원망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첫 살인의 사건, 이것이 죄로 인해서 되어진 첫 번째 사건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인이 쫓겨나는데요. 가인이 쫓겨나서 제일 먼저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아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 아닙니까? 성을 쌓고,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를 창세기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오대손 라멕은요, 거기서 이제 그 찬양의 글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자신이 여러 사람들을 죽인 사실을 찬양해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내를 향해서 내가 창상을 인해서 이렇게 소년들을 더 많이 죽였다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의 손자인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라멕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싸워봤자 기껏해 몽두기를 들고 돌 들고 그러고 싸웠는데, 이 라멕 두발가인에 와가지고는 이제 진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검을 만들고 날카로운 창을 만드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는 철저하게 전쟁과 미움과 갈등의 역사가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였어요. 반면에 이제 또 하나의 역사가 이제 셋의 후손들이죠.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셋을 아들로 또 허락하셔서 셋의 후손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잘 살았죠. 평화롭게 살고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두 민족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섞이면서 똑같은 문화를 공유합니다. 전쟁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간영함을 인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만든 인간들의 죄악에 관영했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보고 후회하셨어요. 내가 왜 만들었을까? 혹시 여러분 자녀 때문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저 새끼 왜 낳았을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없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역사가 진행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맞는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참으로 전쟁의 역사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들을 많이 가져옵니까? 우리는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경험합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또 이제 요즘에 이라크 이 전쟁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은 비참함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순간 죽은 사람들만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6.25로 인해서 100만 명 정도가 희생당했다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죠. 그 가족들, 그 이웃들, 그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그 후유증은요 50년, 100년이 가야죠. 우리가 지금 6.25로 인해서 되어진 후유증을 그대로 지금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이렇게 극한으로 대립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산 가족의 만남이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부부들과 뭐 이래가지고 50년, 60년, 70년들까지 이렇게 헤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그리고 막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좀 미어질 듯한 아픔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희생된 사람들은 100만이지만 그 희생된 사람으로 해서 되어진 후유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1000만이 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돈들이 군비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통계를 통해서 보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군비를 확장을 위해서 쓰는 돈들이요 약 650조 원이랍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들이 군비 확장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래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교육비를 위해서 한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건 $260, 한 30만 원 정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매년 쓰여지지만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1,600만 달러, 16,000달러. 다시 말하면 군인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약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주려 죽습니까? 매일마다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3만 5천 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구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지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되어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 좋은 물질들이 다르게 쓰여짐으로 인해서 그 넉넉한 물질들이 골고루 이렇게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날마다 3만 5천 명이 굶어 죽고 수십억의 인구들이 굶주림 속에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전쟁 때문에 되어지는 참상들입니다. 전쟁이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고요, 인간들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전쟁을 막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요, 성경에 보면 참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해도 전쟁에 대한 기록이 130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되어지는 그런 전쟁에 대한 기록이 끝없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출애굽기 전체가 전쟁에 대한 기록이고요,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전체가 전쟁에 대한 기록이에요. 또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상서나 하서, 또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전쟁에 대한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언서도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좀 고민스러워요. 하나님의 인간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고
인간의 삶에 축복을 하셨다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 전쟁에 관한 기록이 많냐고 하는 거예요. 많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일종의 전쟁의 주범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도 또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3절 말씀에 보면 홍해 바다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이제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홍해 바다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인데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조금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용사라는 거예요. 군인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그런 어떤 이 헤라클레스 같은 삼손 같은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사시니. 근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드보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 여자 사사 아닙니까?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에 가담치 않는 자를 저주고 했고요. 전쟁에서 싸우는 것이 여호와를 돕는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린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의 때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다윗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로 인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멀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전쟁의 기록이 많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니라? 평안이라. 평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체포하러 온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칠 때 뭐라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뭐로 망해? 칼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라? 왼쪽 뺨. 그러니까 주님의 투쟁의 방법은 철저하게 비폭력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치고 아무리 내게 어려움을 끼쳐도 절대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맨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래서요, 사실은 3세기 4세기 때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이 새끼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푸부를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는 암소와 곰이 가로 뒹굴고 껴안고 뒹굴고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해함이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약 성경 속에 그렇게 많은 전쟁의 기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정욕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 싸움이 어디서 나느뇨?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은 정욕을 쫓아서 난 것이 아니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모든 갈등과 모든 싸움과 모든 다툼의 원인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렇죠.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갈등, 또 친구들의 갈등, 사회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국가의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욕심을 버리면 싸움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만 갖지 않으면요, 실제 많은 갈등의 거의 90% 이상을 우리가 내 주변에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손해보는 거다.
여러분,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 축구에서 골 넣고 쥐야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쇼예요. 진짜 믿음은 손해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내가 손해보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이쁜 내가 손해보자.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더 갖겠다고 그렇게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착한 내가 손해보고 이쁜 내가 손해보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걸 할 줄 알아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때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4달 됐네요. 키신저가 중국의 어떤 이제 대국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강의하는 것을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나는 키신저가 그렇게 대단한 학자인 줄 몰랐어요. 근데 키신저가요, 뭐 이제 중국 학자 2사람 나오고 또 인도 학자, 키신저 이렇게 4명의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에 가서 딱 대화를 하는데, 중국 학자들 다들 중국은 뭐 대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달해서 세계 유일의 대국이 될 거라고 막 중국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키신저가 딱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은 절대 대국이 못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너무 많은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16개 나라인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경을 많이 맞대고 있는 나라는 결코 강대국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진짜 떼국놈들이죠. 나는 보니까 그 남사군도입니까? 저쪽 남쪽 바다에서 그 남사군도가 어디 있나 내가 지도를 봤더니요, 여러분, 호치민시 앞에 있더라고요. 아이, 세상에 그렇게 독한 놈들이 어째 남의 바다 앞바다까지 가서 거기 자기 땅이라고 말입니다. 기지 만들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라가 갈등하는 거죠. 국경, 여러분 솔직히 정말 대국이라고 그러면 그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면요, 좀 띄워줄 줄 알아야죠. 왜 마라도 가지고 시비를 해요? 아니, 그 나라가 바다가 부족해요? 땅이 부족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하나라도 더 갖대는 욕심들이 자꾸만 주변 나라와 갈등을 만들고요. 그렇게 주변 나라와 갈등을 만든 나라는 절대 대국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욕이, 욕심이 여러분 다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편안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편안하기를 원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손해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내가 밥 한 끼 더 사주면 되고요. 차 마실 때 내가 저기 커피값 한 번 더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비하면요, 절대 여러분들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손해보자. 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좋게 말할 때 손해봐라. 한번 얘기하세요. 아, 여러분 정말이에요. 나는 우리 일산신성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항상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톡 해가지고요. 난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랑 집으로 다녔어요. 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한번 얘기했죠. 보니까 뭐 지하실이 넓어요.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야, 여기서 신방 차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을 만났어. 그때 날 딱 보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우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집 안 줘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방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좀 다르세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불신자들이 왜 싫어해요? 너무 따지잖아요, 여러분. 또박또박 따지. 난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누구 흉보는 건 아닌데 옛날에 한번 교육전도사 때,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권찰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예배를 하는데. 뭐 바깥에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기다리다가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이건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뭘 따져요? 그랬더니 수도세 때문에 따져야 된다래요, 주인이랑. 옛날에 그랬잖아요. 수도 계량기 하나였었고 식구들 살면 그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따놨는데 뭐 자기가 뭐 몇 달 동안 조금씩 더 냈다라. 아니, 끼켜태 더 내봤자 몇백 원 더 내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들 몇백 원 가지고 그렇게 싸움하고 들어와서 무슨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집 안 주려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손해보자. 손해봐야 돼요. 여러분, 모든 다툼은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세요. 사사기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너무 악했어요. 너무 추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악하니까 주변의 나라를 동원해서 그들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항상 심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인간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알죠? 기독교 저술가 중에서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C.S. 루이스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저도 지금 이제 또 한 권을 읽고 있는데, C.S. 루이스는 1,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고통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인류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더라고 하면 인간들이 얼마나 오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오만에 극대화된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유럽이 그랬어요. 여러분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잖아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르네상스는 다른 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우리들의 삶들이 교회나 종교에서 지배되기보다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르네상스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 한없이 개발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17세기 들어서면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나오죠.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배웠던 그런 기억들 한번 살려보세요. 계몽주의가 뭡니까? Enlightenment.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성 속에 빛을 더하면 인간은 한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유럽을 지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6세기, 17세기 되면서 유럽이요 강대한 국가가 돼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지역들 아프리카 수많은 곳에 식민지를 삼고 사실 유럽이 최고의 시대를 갈구했던 데가 바로 17세기, 18세기, 19세기예요. 인간이 한없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20세기가 되어지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고 온전한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그런 교만스러운 얘기들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두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요. 특별히 1차 세계대전은요 독가스들을 서로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독가스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요. 그냥 총 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독가스 이런 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800만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의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만들어져요. 그 실존주의 철학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한계 있는 존재인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철학의 실존주의입니다. 여러분 두 전쟁을 통해서 인간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두 전쟁이 끝나면서 유럽 속에 얼마나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전쟁을 겪어보니까 인간이 악함을 알게 되어졌고 결국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온 세계 안에 종교의 르네상스 시대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6.25 전쟁이 마쳤을 때 신앙생활 어렸을 때 했던 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몇 분이서 신앙운동을, 부흥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60년대 부흥운동의 구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기억나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뭐냐면 100만인 구령운동이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주 잊어버려 목사가 먹고 삽니다. 100만인 구령운동. 뭐냐면 그 당시 성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30만, 4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100만인의 성도를 만들자고 그러면서 60년대 그렇게 한경진 목사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1974년입니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고 엑스플로
75니까 그 운동들이 막 그런 후속으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도들의 숫자가 100만이 아니라 몇 명이 됐어요? 1000만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나서는 모든 나라들이 신앙의 부흥운동을 겪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 파송한 캄보디아도 보세요. 킬링핀들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캄보디아에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가보세요, 여러분들. 곳곳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요. 사실 한국인 선교사가 가장 크게 역할하고 있는 곳이 사실은 캄보디아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파송하고 또 현지 사역자들을 우리가 세우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인간의 한계,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가 보여지면서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탐욕, 인간의 정욕에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고 인간을 또 옳게 세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가 요엘서를 읽었고 두 번째가 미가서를 읽었는데 정 두 개의 본문이 나옵니다. 요엘서는요, 아주 이제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 이게 요엘서예요. 요엘서는 다시 말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쟁기 앞에 이렇게 있는데 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습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농기구두를 다 녹여가지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어라. 이게 요엘서예요. 그리고 미가서는 전혀 반대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미가서의 말씀은 뭐냐면 칼과 창을 녹여서 뭘 만들어라? 보습을 만들려는 거예요. 농기구를 만들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서로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이상하다. 여러분, 정반대의 말이 있으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둘 다 맞아요. 여기는 배경이 달라요. 요엘서의 배경은 침략당함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계속 주변의 나라들이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기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요.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고 낫을 녹여서 칼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뭐가 있어야 지켜집니까? 평화의 의지만 있다고 나라가 지켜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라는 힘이 있어야 지켜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6.25 때 저렇게 침략당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한테 36년간 저렇게 지배받아왔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중국에 끊임없이 우리가 수탈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힘만 있으면요, 절대 주변의 나라한테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침략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북쪽에는 소련 있죠. 저기 서쪽에는 중국 있죠. 또 이제 이쪽 그 동쪽에는 일본 있죠. 여러분, 강대 국가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평화 의지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켜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군사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이 없으면 절대 나라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위스 같은 나라를 영세 중립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중립국이면 나라에 무게가 없는 줄 알았어요. 중립국이면 매일 평화만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스위스만큼 군사적인 체제가 잘 돼 있는 곳이 없답니다. 곳곳에 기지가 있고 곳곳에 무기들이 돼 있고, 만약에 스위스를 누가 쳐들어온다면 충분히 스위스 스스로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독일이 스위스랑 안 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평화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우리가 계속 가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위기 속에 있습니까? 북한이 있죠. 여러분, 중국이 있죠. 일본 있죠. 어느 나라 하나가 만만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강대한 국가들이 뒤덮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요. 오늘 그래서 요엘서에는 뭐래요?
낫을 녹여서 뭘 만들어요? 창을 만들려는 거예요. 보습을 녹여서 뭘 만들어요? 칼을 만들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려는 거예요. 반면에 미가서에는 정반대의 말씀이 있죠. 미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미가서 말씀해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낫을 녹여서 칼을 만들고 칼을 만들어서 창을 만드는 이유는 평화로운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그걸 가지고 누구를 치거나 누구를 침략하기 위해서 되어진. 그래서 다시 칼을 녹여서 낫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라고 한 말씀은 전쟁의 목표는 평화지, 전쟁의 목표는 갈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목표는요, 여러분, 평화예요.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리스를 지배했던 나라가 둘이잖아요. 맨 남쪽에 있었던 스파르타, 중간에 있었던 아테나, 두 나라가 이제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잖아요. 두 나라가 또 동맹을 만들어서 서로 막 싸워요. 역사를 보면. 근데 여러분, 결국 누가 이겨요? 아테나가 이기잖아요. 왜 이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파르타는 그지없이 전쟁만 준비해왔던 나라예요. 어려서부터 전쟁을 위해서 그저 연습시키고 무기 만들고 그것만이 목표. 그러나 여러분, 아테나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평화, 문화 이런 것에 관심이. 어떻게 생각하면 막 보면 분명히 스파르타가 이길 것 같은데,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스파르타의 강대한 역사가 200년을 지속하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평화를 연습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육의 최대의 목표는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칼을 만드는 교육은 결국 망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교육은 여러분, 결국 그것이 바로 이제 정말 이렇게 흥하는 교육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이걸 한번 꼭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인용했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6절입니다. 6절에 뭐라 그래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럴 때 그 12제자의 관심은 뭐냐면 나라의 독립이었었어요. 주님,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무력이었었어요. 힘이었었어요. 권세였었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독립하고 로마를 향해서 뭔가 칼을 들이대고 그들과 전쟁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그 민족의 기대들이었었어요. 바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때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칼을 얘기하고 창을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총 칼을 가져갈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칼을 보습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미움과 갈등을 사랑과 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악한 사람에서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악하게 했다고 해서 그걸로 번민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계획하거나 분노하거나 되갚아 주려고 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선과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착함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 싸움 많이 해봤잖아요.
상대방이 요만한 돌멩이 가지고 덤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만한 돌멩이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싸우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요만한 막대기 가지고 덤벼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막대기 가지고 가야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악마보다 더 독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요. 독한 사람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더 독해져야 돼요. 그래야 싸움에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것이 그걸 악에게 지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악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보다 더 악해져서 그를 이기려고 그러면 나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은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착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양보함으로 손해보느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지금 주신 숙제예요. 우리가 정말 스스로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우리가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힘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힘은 우리가 침략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통일을 위한 힘은 선이에요. 착함이에요. 우리가 더 많이 약 주고 우리가 더 많이 비료 보내주고 우리가 북한에 더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그들에게 선을 더 행하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악한 모습으로 대항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선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서독과 동독의 통일, 물론 우리나라와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서독이 동독의 경제를 책임졌잖아요. 동독의 수많은 교회들을 서독의 교회들이 책임졌잖아요. 동독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서독에 오면 서독의 모든 교회들이 동독 사람들을 무상으로 그들을 영접해주고 재워주고 또 다시 돌아갈 때 큰 선물을 주고 이런 일들을 수십 년간 해왔어요. 상대방은 미움에 갈등에 그리고 어떤 그 증오를 그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정부와 서독의 국민과 교회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더 큰 사랑을 주고 마지막까지 선을 가지고 그들에게 함께 했을 때 결국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동독이 서독의 품 안에 안긴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나라가 만들어졌죠. 난 참 지금 그 독일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워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서독의 수상 메르겔, 독일의 수상 메르겔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독일 공산당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동독에. 근데 지금 서독에 수상이 됐어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준비한 총칼을 가지고 이 무력을 가지고 여러분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요, 우린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의 사람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이루었던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한 방의 총성도 없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돼요. 창을 쳐서 여러분 삽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더 큰 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대항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으로 선을 이겨라.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별별 얘기를 다 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 통일이 더 빨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지금 우리 시대가 우리 다음의 시대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통일이에요. 통일된 국가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나눠줄 때, 물려줄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후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꼭 우리 세대에,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정말 통일을 이루고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